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맞읍시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맞읍시다. 복된 주일, 명절 잘 보내시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출교당한 크리스천, 세상에서 출교당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그 유명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서 오늘 표적은 5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을 들었던 선천성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러지 말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명칭하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비볐던 그 부분들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보여져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는 웬만하면 뭘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안식일 규정이에요. 근데 안식일 규정 자체를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게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마치 부속품처럼 된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자체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그와 관련된 지킬 수도 없는 규정들을 엄청나게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종교 리더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는 안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우쭐한 우월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치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예수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공범들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출교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식일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회부시킬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 근데 나갔죠. 그래서 이전에 선천적 시각장애였던 치유받은 사람을 안식일 위반의 공범으로 오늘 몰아서 2번의 신문을 받게 하는 이야기, 이게 13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의 신문이 어떻게 진행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믿음,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이 사건에 대해서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리더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어겼으니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누구 기준이에요? 본인들이 만든 안식일에 지킬 수도 없는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절 뒤에 보시면 16절 중간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 없어요. 드러난 표적이 엄청나고 신비로우니까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만든 율법에 자기네들이 안식일 규정을 붙여서 율법적인 반응,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이야. 두 번째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이일 수도 있어, 와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안식일에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들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현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 증인으로 소환된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부모가 20절부터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게 딱 나오죠. 답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출교당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현실에 입각해서 이 부모들은 진실에 눈을 감고 있고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답변이에요. 출교당하면 아들 낳은 건 좋은 거지만,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건 좋은 거지만 본인들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아들도 동시에 힘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회인 사내들인 관할 내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회당에서 출교령을 내리자라고 하는 새로운 입법이 공표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을 가끔 사람들이 안식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놓고 사람들이 무리와 군집을 이루어서 안식일을 위반하면서도 뭔가를 하면은 괜찮다는 분위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안식일 위반 규정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시킨다. 여러분, 출교시키는 게 그냥 내보내는 추방 정도가 아닙니다. 이 출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교는 가장 약한 출교, 니딘이라는 출교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30일 동안 딱 한 달만 쉽게 말하면 금지하는 거예요. 한 달만 출교.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2m 거리에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용민 집사님 정도 한 2m 좀 넘는데, 어쨌든 2m가 넘겨져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m 근처에는 사람과 부모도 식구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관계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짜리 니든이라고 하는 출교령입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예배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긴 있는데 정문으로 못 들어가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정문으로 못 들어가는 저자는 뭐예요? 출교당한 녀석이구나. 근데 한 달짜리구나. 한 달 동안 저놈이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니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출교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증인 10명 이상이 소환을 해야 돼요. 증인 10명 이상.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심합니다. 굉장히 반항적이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겐 출교령을 좀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엄격하게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가 전혀 불가합니다.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전 회당 출입도 불가하겠죠. 기한이 없어요. 이 사람이 괜찮으면 대제사장과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정치의 리더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출교는요, 영구 출교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는데 션마다라고 하는 출교가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율법 조항 이대로 못 지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드문 경우였는데 영구 출교를 시켜가지고 경제활동과 관계가 모두 끊어집니다. 이거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거의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령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출교령 앞에서 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흔적이라든가 증인 10명 이상이 회부가 되면은 이거는 영구 출교되기 직전에 무서운 형벌이 주어집니다. 경제활동 사람들과 못 만나지요. 성전 예배 못 드리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될 수 있어요. 1977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의 개종에 관한 법률이 지정이 됩니다. 77년 11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이 법률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이스라엘 프랑이 있어요. 이스라엘 프랑 중에서 5만 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단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말고는 어떤 종교도 포교 활동 못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돈 내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개종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할 수가 지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들어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분들은요, 선교사 직함 못 내밉니다. 뭐 사장님, 총무님, 뭐 회장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님,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는 유대교 이외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5년 징역형이나 5만 프랑, 이스라엘 프랑으로 그만큼의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출교령의 기본 틀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 무섭죠. 이런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의 출교령은 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자녀가 병 나은 건 너무 축하할 일이고 좋은 거지만 출교당하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신문을 또 합니다. 야, 니네 부모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 맹인되었다가 어떻게 난 거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 보세요. 한 번 더 신문을 합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굉장히 냉철한 답변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물으면서 너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참 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그 사람이 병 낫게 해줘서 고맙지?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추상적인 은혜로 바꿔버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만 하고서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 이러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도움 준 사람한테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물론 신비로운 영역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마음 아셔, 내 믿음 아셔 하면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참 귀한 거라고 하면은 칭찬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그런 신앙들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나쁜 놈, 죄인이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하면서 뭐요? 본인들은 의로운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법률로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교묘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교만한 모습을 당시의 리더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교령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대답하되 27, 28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치유받은 고침받은 맹인에게. 그러니까 이 맹인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엉뚱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니까 빈정대면서 기분이 상해서 치유받은 맹인도 빈정대는 말이 27절 끝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했던 질문을 똑같이 묻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나은 것 말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한 건 내가 지금 옛날에는 안 보였던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나와서 볼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답을 몇 번이나 하게 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 사람을 믿기를 원합니까? 가로 열고 나는 믿는데 난 낯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분노를 바라면서 그들이 욕을 했다고 28절 나오죠. 이게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은 관원들이 그를 저주하였다.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나 그의 제자가 되어라 하면서 그들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뭐에 처한다? 출교. 이제 출교가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보십시다. 드디어 출교가 됩니다. 자, 3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쫓아내버렸다. 공식적인 너는 출교야.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려느니 차라리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됐다. 모세인데 모세가 받은 법률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플러스 알파 해놓은 모세 플러스 알파 율법의 조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우린 될 테니 너나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출교령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교당한 크리스천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따오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출교령을 받고 그는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슬프지만 참으로 행복한 이야기는 내일 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이게 출교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출교받는 이런 저주가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쫓겨나고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접하는 복된 인생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멀고 욕심과 또 이 추상적인 은혜로 현실적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서 추상화된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고 남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그 어려운 그 길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으로 귀한 2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지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달을 시작해야 되는 2월 2일 첫 주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비록 출교당했지만 슬픈 이야기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 2월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받았던 맹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추상화된 믿음과 추상화된 은혜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과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서는 비록 출교를 당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큰 기쁨과 은혜의 잔치가 있는 예배의 잔치가 있는 2월의 첫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